함께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귀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함께 이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광고합니다. 들어오실 때 호랩산 공동 기도 제목 카드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쭉 읽어가시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중보의 능력을 믿자고요. 기도의 능력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 카드 있죠. 오늘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 카드 보시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쭉 적어주신 거 함께 오늘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매번 올리셔도 돼요. 매번 올리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병환, 질환도 괜찮고 자녀 혹은 물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개할 수 있을 만큼만 적어주시면 함께 읽고 기도할 테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예배 때마다 헌금을 위해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 기도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마다 또 여러분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5강입니다. 5강. 오늘은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5강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026년도 기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은 믿음입니다. 우린 대개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 작다 크다라고 하는 이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대개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가, 혹은 내가 봉사를 얼마큼 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믿음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전 믿음이 약해요, 전 참 작은 믿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양보다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대상이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스피릿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루, 일주일, 한 달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대상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냥 바위돌과 같은, 나무와 같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우린 기도해도 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농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부 보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또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야, 너 참 귀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너는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하나님 우리 통해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른 새벽에 졸린데 피곤한데 잠을 깨우고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오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직 궁상맞게 살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충 살다가 대충 초라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지지리 궁상맞게 살다가 너 죽으면 천국 가라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랑인데 우리가 동네 마트만 가도 싼 거 있으면은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 이 근처에 마트 하나 개장했거든요. 오이가 1,000원에 10개래요. 들어가는 분들마다 다 얘기하세요. 어머 오이가 1,000원에 10개래. 10개래 다 그 얘기하세요. 자랑하는 거죠. 하물며 오이도 자랑하는데 하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끔 하나님 만드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재정을 주시고 기본적인 건강을 주시고 기본적인 시간을 주시고 기본적인 기회를 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 다음은 내 몫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모르게 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는 저 해질녘의 나홀성 메소포타미아에 갔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1000km를 걸어갔습니다. 한 달 내내 걸어갔더니 밤이었습니다. 밤인데 내일 할 수 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 어떤 여자 한 명이 있었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키시고 출발시켜 놓으셨습니다. 나는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믿음의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이는 유라굴로 풍랑을 맞았을 때에 다 죽겠다고 했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죽지 않는다. 네가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어떤 섬 이름도 모릅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고 축복해 줍니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사절단이 준비됐던 것처럼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널 위해 축복을 준비했다. 내가 널 위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 너는 기도만 해라라는 것이죠. 왜요? 기도는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회전초밥이 막 있지만 갖다 먹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가져다 먹는 건 내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는 곧 믿음이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생각하지 마, 무식하게 기도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라. 가능성을 생각하고 확률을 따지고 될까 안 될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셨죠. 생각도 해야 됩니다.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알지 못할까요?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험 이상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뭐부터 시키실까요?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5번째 말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자, 기도는 상상력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더는 바벨론 노예 출신의 왕후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서 지금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예요. 하지만 이 에스더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에스더가 왕의 왕후, 왕비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페르시아가 엄청난 제국이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꼴보기 싫어서 다 죽여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고, 하만의 농간에 의해서 왕이 넘어가면 그깟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개미처럼 다 죽어도 괜찮았던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왕비니까, 왕후니까 제발 이 하만의 농간을 왕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손살에 칩니다. 안 돼요. 한 달 동안 우리 왕이 저를 찾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가서 말했다가 왕이 분노하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에스더의 계산을 보니까 확률상으로 그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컸다는 이야기예요. 감당할 수 없었죠. 그때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 왕비 된 게 혹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랑거리인데 지금 그 자랑을 당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한 후에 하나님 마음 주시면 제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가더라도 혹시 죽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금식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의 기도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보실까요? 문제는 기도하라는 요청이다. 자, 문제는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큰 문제, 그냥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자,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크던 작던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뭔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내가 감당하기에는 참 무겁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문제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죠. 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농간을 부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하만 때문에 다 죽을 위기이다. 지금 우리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위기다. 어떻게 하냐? 에스더가 저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간절했습니다. 아니야, 너밖에 없어. 지금 다 죽게 마련이야. 아니요, 왕을 못 뵌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혹시 제가 찾아갔다가 왕이 분노하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저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생각하고 가능성을 타진했다면 아마 에스더는 이 일에서 빠졌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함께 기도하자라고 3일간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고집이 세죠. 우리가 고집도 세고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답답한 문제들을 떡 던져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트레이닝 시킬 때요, 좀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는 것 같아요. 좀 덜 아프게, 덜 지치게, 덜 힘든 거 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좀 일부러 빡신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잘 견뎌내라고, 이 고난을 넘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제 제발 좀 기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원망합니다. 또 염려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도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야,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기도만 해. 가장 먼저 기도가 먼저야.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 타진하지 말고, 먼저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구하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것을 하루 전날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사울이 나귀를 발견했다면 그는 사무엘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못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못 찾아야만 사무엘에게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못 찾아도 속상했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못 찾게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야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사항이십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오직 기도할 것을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의 말은 기도하라는 요청이다. 자, 우리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멘. 할렐루야. 자, 에스더가 왕 앞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겁났거든요. 한 달 정도 이미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너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밑줄을 가볼까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밑줄 한번 가봅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기가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살짝 바꿔볼까요? 당신께서 사업이 성공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장수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참 귀하게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가 정말 감사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좀 보이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맞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그때와 지금이 달라요. 그때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랑 될게요. 막상 자랑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참 그때 좋은 곳에 잘 투자했어. 아니요,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요청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나귀를 잃어버렸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옆에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 옆 동네 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받아보시죠. 누가 얘기합니까? 그 천박한 종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울이 흘겨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러 가죠. 그랬더니 그는 왕이 됩니다. 어제 보았던 나아만 장군도 똑같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린 여종, 나이가 한참 어린 노예였던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아마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했던 어린아이의 말을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아내가 나아만에게 전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건너갔더니 그는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옆에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성도님 함께 기도해봐요 라고 권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하자. 50일 참 길죠. 처음 딱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 아니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육자가
혹은 가족이, 혹은 속해 식구가, 혹은 옆 동네 사람이 권사님 기도해보자 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귀에 스치는 말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기도하라는 요청이다. 자, 우리 1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나를 찾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더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까짓것 죽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죽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구나.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왠지 이번에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왠지 이번에 내가 50일 작정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 같아. 무언가 내 침체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 같아.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갔는데요,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그가 기도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요. 비단장수 루디아. 성경은 비단장수라고 하는데 일반 행상이 아니라 사실 큰 옷가게 주인이었어요. 큰 사장님, 의류의 사장님. 그 루디아를 만나 함께 빌립보 교회를 시작합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왠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 여러분, 바울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50일 완주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세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